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제 인생의 후반기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도 좋습니다. 에드워드가 주장했고 C.S. 루이스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실 성도들의 수준이 낮은 것만큼 마귀의 역사는 활발하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철통같이 무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21세기 회복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상고사 다섯 번째 샘족 한국 역사 핵심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총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85년경 계시록에 관심 갖고 한국에 눈이 떠진 때부터 저는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한 소리였죠. 지금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세계 굴지의 그 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그러한 강의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샘족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시아 한국 중심론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입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 3대 신앙 6번째 항목에서 오늘은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제사신앙, 유일신신앙, 삼일체 신앙,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이 이스라엘입니다. 야벳은 창대케 하라. 서구입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서구의 끝에 아시아 한국 시대, 셈의 장막 시대, 이렇게 보아야 역사의 마무리, 계시의 점진성, 아시아 한국 신학의 어떤 당위성이 뒷받침이 된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셈이 하나님 찬양 축복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은 창세기 11장에 이스라엘로, 욕단은 창세기 10장에 스바 시베리아 쪽, 스바까지 동쪽, 정말로 멋있는 이야기는 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산악이요, 산악, 그리고 시베리아, 스바, 시베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상고사의 핵심이에요. 놀랍도록 성경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3회 구조로 세계사를, 구속사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봐야 되고, 이른 아침은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 이전, 제3시는 셈족 1, 6시와 9시는 야벳의 창대케 하고, 11시 품꿈은 아시아 한국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것은 아시아 한국 시대,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우리 종교계나 또는 모든 일반 세계를 보십시오. 아시아 한국 쪽이 역사의 키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과 관련이 있다. 자, 7 봉우리입니다. 마고성은 에덴 동산부터 노아까지예요. 그 중심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인 한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었다.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들.
환웅배달국은 아시아의 중심 영향을 끼친 시대다. 당군조선은 한국 중심이다. 이게 전부 우리나라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만 별도로 당군조선부터 역사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중심이었다. 아시아의 중심이었다. 이게 도대체 꿈만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은 거부할 수 없어요. 너무 놀랍고, 이것은 우리 민족은 했던 곳의 인치는 재림 때 사역의 중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비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이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려백제, 신라, 가야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를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와 연관이 되는가, 여기에 핵심은 도마가 우리 한국에 다녀갔는가 안 갔는가, 그 문제가 크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당국 유적 강화도 참성단. 지난 시간에서 오늘 두 번째인데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내지 두 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이것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셈에게 이어지고 셈족 1 이스라엘이 세 가지가 뚜렷합니다. 핵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 한국 제2 셈족, 우리 민족 상고사에 이 세 가지가 너무도 뚜렷하게 제야사가들이 입증하고 우리 기독교 관련자들이, 학자들이 입증하고 이미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유적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또 입증해 갑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상고사에서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그 다음에 제사 신앙에 가장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이다. 당군이 매년 3월 15일 날 내려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당군이 축조했던 이곳이 가장 뚜렷하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조심할 것은 무속 신앙인들이, 타종교인들이 여기서 연결해서 귀신의 영을 받는 것이 되어버렸거든. 과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학 이후에 한국의 그런 민족 종교인이 또는 무당들이 이걸 활발하면서 기가 전국에 센 곳이 이곳이거든요. 기 받으러 간다. 그런 터무니없는 무속적인 그거는 철통같이 막아야 됩니다. 전혀 우리는 여기에 배척을 해야 됩니다. 참성단에 당군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5군데가 당군의 유적이 있다. 자료를 보면 묘양산 유전 당군이 태어났다. 구월산 유적 당군이 승천했다. 강동 유적 한때 세상을 떠들기던 당군릉 평양입니다. 삼난성은 이게 강화도입니다. 당군이 세 아들을 시켜 성을 쌓았다. 몇 번 제가 가보았고 그 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당군과 관련된 유적입니다. 뭐니 해도 만이산 밑에서부터 918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있는 참성단, 이 엄청난 이야기거리, 율신신앙, 제사신앙, 삼일체 신앙에 마치 우리 민족의 성지처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몇 주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참성단의 건축부터 지난번에 했지만 당군이 건축했다. 동아대백과 사전에 상고시대 당군께서 쌓았다고 세전 전해오고 있다. 면적은 5,593m.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모양은 상단이 방향, 그 다음에 한 별의 길이가 1.98m.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저는 글쎄요 20, 30번 갔을까요? 많이 갔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등산 겸해서 또 마음이 끌려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가보았습니다. 북쪽은 네모요. 여기다가 재물을 올려놓은 것이 네모입니다. 이걸 방이라고 그래요. 하단은 원이라고 그래요. 지름이 4.5m인데 둥근 모양입니다. 축조 시기는 단군 조선 때다. 이렇게 서영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성단을 단군이 하늘에 제사하던 재단, 제사 결정적이죠. 노아의 제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때 제사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이에요. 결코 조상에게 드린 제사는 이시조선 때 생긴 거예요. 고려 말까지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역사의 100% 설명입니다. 모든 자료들입니다. 참성단은 단군 조선 때부터 있었던 셈이 된다. 그리고 이른바 제야사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건립 연대까지 명시하고 있다. 즉 규원사와 단군계에는 단군이 제10년에 갑비고차 남이의 바다를 진압하고 참성단을 건립했다고 했으며 환단국이 단군세계에서는 단군 왕검이 제51년 부호에 목조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한말 교과서의 하나로 1905년도에 나온 최경환의 대동역사서에는 단군 왕검 59년 병인이라고 했다. 서영대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석은 자연석이죠. 둥글게 쌓았고요. 하원단과 네모 반듯하게 쌓은 상반단의 2층으로 구성되었다. 21개 계단의 돌층계가 설치되어 있다. 자연의 산석을 다듬어 반듯하게 납작했다. 이것이 참성단 전경인데 과거에는 이쪽 문에 들어갔는데 자유 개방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을 둡니다. 보존하기 위해서요. 여기가 재물을 올려놓는 네모죠. 방이에요. 방. 천부경이 사각형 형태로 기록을 했죠. 이것을 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단을 원이라고 그래요. 원, 동그랗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이것은 방. 이것은 땅을 가리킵니다. 방은. 사각은 땅을 가리켜요. 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상고사에서. 그 다음에 천이죠. 지죠. 인이 바로요. 봉송대야가 있죠. 사람이 여기 있어서 집례를 합니다. 단군 왕검이 이 자리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장소죠. 전국체전이 봉송 성화를 할 때 여기서 불을 붙이고 있죠. 무당들이 여기 가면 이 바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바위들 이런데 바위들에 누워 있어요. 또 잡종교들이 여기를 신성시에서 마치 지금 자신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 바위에 앉아서 길을 받는다고 그러고 다 터무니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꼭대기가 이 나무가 참 오랜 나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무 옆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이 세상 천지의 만이산 꼭대기에 가장 정상에 우물이 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강화도는 기운 있죠. 동양의 전국에서 기운이 가장 센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형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물이 과거에는 꽉 채워졌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역학의 세계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것이 왜 의미가 크느냐, 참성단의 중요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랫동안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서영대 교수예요. 만이산에 참성단을 쌓아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은 만이산이 그만큼 정결하며 장엄하고 뛰어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며, 강화도는 생김새가 천하의 요새로 되어 있고 문물이 발달했으며 마치 혈구, 하늘과의 인연이 깊다고 예부터 알렸다. 혈구는 혈자리, 우리 몸에 혈자리 있고 인간의 혈자리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계곡신화의 등장인물인 우구사와 운사도 만이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환웅의 권석이므로 결국 당군이 참성단을 설치하여 하늘의 제사를 지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원과 방은 천지의 의형이며 조화가 모두 거기서 일어나는 것으로 옛날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하늘과 땅에서 이 세상의 변화, 무상, 생명, 창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은 인간이 거기에 또 개입된다. 이것이 원방각, 이게 천지인, 이게 삼일체 사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참성단의 원과 방을 그런 철학을 바탕에 두고 설치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천은 적어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주 의식의 표상이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말이에요. 고구려가 독자적 천화관을 가지고 있었다느니, 고려가 황제국이었다느니 할 수 있는 것도 이를 국가가 제천 의례를 거행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371년 소수림왕 원년에 불교가 들어오기까지는 철저한 상고사 신앙이었고 유일신 삼일체 제사 신앙이었고, 불교가 들어와도 한참 동안 기독교 상고사 신앙이 유지됐다. 틀림없습니다. 광개토대왕 비 보세요.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자, 고려가 황제국이었다니 이건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조선시대의 경우는 중앙에서는 중지되고 말았지만 조선시대 중앙에서 중지됐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데요.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오면서 신라도 신라 1000년이지만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500년이에요. 신라의 반은 2분의 1은 우리 상고사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저 이차돈이 528년도인가요?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급격하게 불교가 성행하고, 이 시민들은, 국민들은 불교됐지만은 왕실에서는 제천 이 의례가 이조시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 상고사 신앙, 기독교적 신앙이 왕실에서는 고급 종교라고 해서 보호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유교, 불교를 섬겼다. 이렇게 보시면 제 부족한 연구에 틀림없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이산은 의미가 큽니다. 노아의 제사신앙이 셈적으로 이어졌고, 환웅이나 환웅은 건물 문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때는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니까, 농경문화고 돌문화니까. 이제 단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뭐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이제 우리는 유물을 통해서, 고적을 통해서 흔적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성단은 노아의 제사가 이어져 왔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겠어요.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고학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보세요. 미국 보스턴 박물관장이 한국을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이 참성단을 보고 기고를 했는데, 미국 보스턴 박물관장 1995년이 이곳을 보고서 극찬을 했다. 95년도에 다녀갔어요. 저는 98년도에 책을 냈거든요.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바벨로니아의 고대 건물과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인식되었다. 이 건물들은 웅장하고 크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풍화작용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나 참성단은 3000년 이상의 북풍 한설에도 끄떡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건축 기술이 1200여 년 전까지 개성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의 건축 비법이다. 비록 불국사의 겉은 허술하게 보인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학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좀 더 나오지만 일부 학자들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7대 불가사인데 그것보다 피라미드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처음 이걸 가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궁금할까? 뭐가 이렇게 의미가 클까? 처음에 가서 돌덩이 보고 오는 거죠. 평범하죠. 그림 그대로죠. 물론 신비성은 있죠. 맨 꼭대기에 이게 있으니까요. 제가 10번 가보고 몇 번 가보면서 다른 서적들을 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노아의 신앙이 환인, 환웅, 단군 시대에 이어지면서 왜 이것이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큰 의미로. 역사적으로 한 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왜 서울 가까이에 강화도가 있고 단군이 여기까지 왔는가? 여기 와서 제사를 꼭 왜 드려야만 했는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단군은 아브람과 같은 시대입니다. 놀라워요. 아브람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죠. 바로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정말 울컥했어요. 놀랍게도 강화도 만이산이 예루살렘과 비슷한 위도입니다. 평양은 단군이 통치했던 평양은 예루살렘과 같아요. 위도가 똑같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만이산까지 폭넓게 예루살렘과 위도상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떠나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사를 예배를 드리잖아요. 놀랍게도 강화도 만이산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이게 이런 비밀이 있구나.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고고학적 학자들이 말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돌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셈족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아시아 한국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나타난다. 놀라운 이야기. 일단 유도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스턴 박물관장이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찬했어요. 그 다음에 선철학시, 정명학시, 이 사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처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화 참마단을 다시 보고는 천지가 무너진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현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철학 분야를 개척하여 다소 아는 바가 있으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강화 참마단의 경우
제재는 돌이며 밑부분에 축대는 둥글게 쌓고 제단 부분인 상단은 네모지에 쌓아놓는 형태입니다. 이 건물은 거의 3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전설상으로는 4000 수백 년 전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 정명학식 글이 그 다음에 글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정명학씨가 이곳이야말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주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논리의 응용에 있어서 강화 참마단의 건축 방법 또한 놀랄만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허술하게 쌓은 것 같지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된 까닭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학의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양 기잖아요. 기철학, 기역학 그런 관점에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역학의 세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엄청난 3000년 이상 돼도 허물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 놀라운 이야기다. 정명학씨의 마지막 이 글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는 세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형을 무형으로 표현한 세계 최고의 철학적 건물이다. 세계 최고의 철학적 건물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바로 여기서 우리 조상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즉 무형을 유형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참마단을 보면 거기에 담이 있는데 문이 셋으로 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았던 정삼각이었습니다. 정삼각은 피타고라스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근본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현대의 과학자들도 그런 기발한 착안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응용 방법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사람이 참마단에 올랐으면 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방 각 점에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까지도 계산에 넣어서 표현한 철학적 의미는 세계 어떤 건축물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건축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철학적 원리인 정삼각의 응용은 없습니다. 단지 풍속도에 대한 부하작용만을 의식하여 지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정삼각의 원리 천부경 중에서 본신본, 태양양면, 인중천지라는 구절과 비슷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인은 동양의 삼일체 사상이거든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온 자연의 이치로 응용한 사상이에요. 천지인이. 그런데 천은 하늘인데 이 원입니다. 동그랗게 됐죠. 천. 그리고 지는 땅인데 사방입니다. 사방, 땅이에요. 천지. 점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서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올라가서 단계 계단이 있죠. 제물을 여기다 올려놔요. 놀라운 것은요. 이조 시대는 대부분 돼지로 제물을 드려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소로 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과 똑같아요. 소의 제물을 드려요. 자료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 지, 인 이것이 역학적 그 사람 우리 같은 삼일체 뚜렷한 신앙은 정명학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고사는 뚜렷했으니까 삼일체 신앙이요. 삼일체 신앙 했다는 학자들 제가 입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정명화 씨가 각을 찾았다. 각이 뭐인가? 여기서 지금 참성단에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약 1000계단을 통해서 거리는 짧은데 좀 힘들어요. 아주 이렇게 꼭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 같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가 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지금 정명화 씨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천지인 사상이, 그 다음에 각이 있어야 된다. 각은 우주의 창조, 생명, 본질, 근본. 피타고라스의 삼각이, 피타고라스 고향에 가면 삼각 기둥을 세워놓고 기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형적인 세계인데 유형으로 표현했다. 우리 당군이 천지인도 유형으로 표현했고, 각을 세 문을 통해서 무형을 유형화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당군이 해놨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놀라운 것은 여기는 출입이 틀림없습니다. 출입구예요. 그런데 이곳은 완전 이렇게 낭떠러지예요. 여기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한다는 거. 지금 이건 낭떠러지잖아요. 이렇게 낭떠러지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낭떠러지예요. 한 발짝하면 떨어져 즉사합니다. 그런데 왜 문을 내놨냐 말이에요. 당군이. 이것은 삼일체 사상, 이것은 원망점은 삼이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계가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이 삼각형은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세 문을 통해서 셋이 하나, 천부경에 일시, 무실, 석상분, 무진보, 하나에서 셋이 낳고 셋이 하나로 간다는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삼일체 사상에서 왔는데, 놀랍게도 유형화시켜서 당군이 설치를 해놨다. 피라밋이 오래는 됐지만은 풍화작용에서 무너지고 철학도 없는 왕의 묘 의미는 없거든요. 이런 역학적인 이런 사상이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덧붙이자면은, 물론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일로 삼일체 성부, 성령, 성장, 성령, 삼일체 사상을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삼일체적인 사상이 여기서 구조가, 삼위론과 삼일체론의 두 가지 구조가 여기서 보인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삼일체론과 삼위론으로 설명한 것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삼일체, 우리 성경적인 신앙이 상고사에 분명히 핵심으로 존재했고, 이런 문학, 천지를 깨닫는 이치, 동양 철학의 그런 이치를, 그 무형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유형화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명화 씨가 다른 사람들은 피라밋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자랑거리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원방 각이 있어서 점입니다. 우리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하고 삼위론하고 칼빈이 삼위론이죠.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성부론,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자론, 그 다음 믿음과 구원 성령님 역사.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만 했고 칼빈은 삼이론으로 했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저 비교입니다.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원방 각 점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비교가.
온방점은 삼위론이에요.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각이 들어가 버리면은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성경 몇 절로 딱 지목해서 이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삼위체 산상고사 사상이지만 문화 속에 이러한 삼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고사를 삼일체 신앙을 가졌다라는데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제사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신앙은, 제천신앙은 제야 사가들 대부분 학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언더우드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증, 일반 우리 기독교 아닌 학자들도 입증을 했잖아요. 삼일째 신앙을. 하늘에 제사 지는 곳이에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고사 셈의 장막입니다. 11시 품꾼입니다. 해 뜨는 것의 인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민족은 계획이 있지만 마지막 재림 때 저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심취를 했었고 계시록 통합신학으로 제 모든 신학을 마무리했는데 정말 삼일체를 알기를 원했거든요. 계시록 위에 삼일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 상고사까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이지 이 깊은 자연 계시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가두지 마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경과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에서 이건 역사입니다. 에도드가 말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를 안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아시아 한국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침체했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뿐이 없어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 신학이 정립돼야 되고 삼일체 과학 신학이 정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고사를 소중히 여겨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참성단 당군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사신앙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신앙 놀랍습니다. 강화도에는 고인돌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유된 곳입니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 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홀이라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 부정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